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유한한 삶을 살며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인간은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하여 신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보이지 않는 신을 형상화하며 지극정성으로 신을 섬깁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종교성이 신을 만들어내고 신앙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각종 종교의 그 밑바탕에는 이 종교성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종교성에 따라서 신앙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저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가? 종교성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가?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아니다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속에 작동합니다. 연약한 인간 속에서 끓어오르는 종교성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계시,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듣고 인간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이들에게 종교성은 어떠한 의미인가? 종종 종교성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든히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 온전한 복음을 인간의 어설픈 판단과 고집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참 많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믿으나 유대교의 종교성을 버리지 못한 어떤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그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예수의 복음은 유대교의 종교성으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그 온전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종교적 사기꾼이요 요설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바울이었기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인간의 종교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서 나온 것이라 변론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당시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과연 어디서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지 그 출처가 불분명한 바울의 가르침에 의구심을 가졌고 그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때 유대교 종교성에 누구보다 투철했던 이가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훌륭한 가문 출신으로 유대교 학문도 출중하여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달리 말해 옛 성경학자들의 가르침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본문 13절과 14절에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돌변하여 예수를 만났다 하고 자칭 사도라 칭하며 그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다니니 바울은 전통 유대인들에게나 예수를 믿는 이들 양쪽 모두에게 요상한 인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유대교 종교성이 출중했던 그 바울을 예수 복음의 사도로 바꾸었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이 궁금했던 바로 그 질문,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접했을까 하는 그 질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문제를 두고 그의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섬겼던 12 제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16절과 17절의 기록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만나서 복음을 받고 배워서 그 사람들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며 복음 전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았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을 택정하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자신 속에 기쁨으로 나타내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의 기록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말을 믿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복음 전파의 최종 권위를 갖고 있던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받았던 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복음의 권위자들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비해 바울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생전 한 번도 대화를 나누어 본 일이 없었던 자가 아닙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 대화하고 복음 전파 사명을 부여받아서 자칭 사도라 칭하며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성을 내는데 이를 두고 성도들이 의문을 품는 것이 어쩌면 참으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바울에게 의문을 품거나 반대하는 자들의 이 같은 속마음을 알았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도직과 그 복음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직후에 아라비아로 갔던 일을 기록합니다. 당시 나바테아 왕국이었으며 지금은 요르단인 그곳에 머물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다메섹으로 돌아오면서 박해를 받아 다메섹 성곽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 아래로 도망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바울은 베드로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를 만나 보름을 머무르며 교제했고 그때 주의 형제 야고보도 만났던 일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권위 있는 제자들로부터 바울의 사도성과 복음의 진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과 복음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되는 전도 여행을 통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일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러한 변론은 갈라디아 교인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반대하는 이들 모두에게 바울의 사도성과 복음의 진정성을 다시금 고려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종인 것을 믿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유대교의 통달한 그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체험해서 나오는 그의 깊은 종교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에 전해진 그 예수의 복음이 결국 2000년 후
오늘 우리의 심장까지 다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기에 우리 각자 역시 바울이 전하는 순전한 복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필요 이상의 종교심이 작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가벼이 여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이단으로 구별된 단체들의 가르침에는 우리가 일절 관심을 두지 않으나 개신교 테두리 안에 알쏭달쏭한 여러 영성 집회들과 또 요란한 가르침이 이미 우리 주변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종교적 마음이, 달리 말해 종교성이 그런 감격적인 이벤트와 획기적인 가르침에 자극을 받아서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음을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조금이나마 변질이 된다면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했던 갈라디아 성도들과 같은 참으로 불행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습니다. 오직 예수께 받아가진 이 복음이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복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의인 삼아주시며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귀한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복음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소중함을 늘 언제나 깨닫게 해주옵시고 매일매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오늘 나의 것으로 삼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복음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날로 회복하고 성장하는 귀한 은총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온 몸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오늘도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총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